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인과 법칙에 묶여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간증 들었는데 우리 혜진 자매가 하늘에 심고 땅에서 거두는 그 삶을 체험했잖아요. 즉 이 땅의 원인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대가를 경험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인을 제공함으로, 즉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이 땅에서 거두는 차원적인 관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적의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을 다 거두라고 했어요. 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이 공교롭게도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입니다. 왜 12바구니일까요, 여러분? 왜? 12제자거든요. 12제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우리 2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역사적인 예수님 말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얻은 예수님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개념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소개 하잖아요. 모르는 단체를 만났을 때 나는 몇 살이고 내 전공은 뭐고 교회는 어디에 다니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지금 어디에 살고 내 MBTI는 뭐고 뭐 어떤 부모님 밑에 자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개념적인 알이에요. 개념적인 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네, 다 사실이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예이지만 저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아내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달달달 외웠다고 해보세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많이 공부했어요. 설사 그 사람이 내 아내에 대해서 나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맨날 같이 잠을 자는데요. 같이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리를 달달 외우는 신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기름 부으심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지만 날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은 매일 예수님 만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 만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머리로 한다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는 느끼는 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체험적인 알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질문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 20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혈육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심중으로부터 감동함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혈육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함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주라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로 납득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판단되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머리로는 계속 노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판단되고 자꾸 의심이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내 심중으로부터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 우리 심중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좁은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좁은 생각, 자신이 그동안 배운 작은 경험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면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감동함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그 뒤로 이해하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가슴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중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심중이 우리의 머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잠시나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자신의 이성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베드로처럼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 한번 해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째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기껏해서 내 얼마 안 되는 그 경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째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치 정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세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해분이 교회 교인이었다면, 우리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10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옵니다. 따르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옵니다. 세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사님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이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부인하라. 내 생각 중에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 내가 죄짓지 말고 사는 것,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사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와, 이거를 설명하려면요, 사실 이것은 체험적인 문제예요. 체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체험한 많은 교인들은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중에 이 진리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그 호흡을 우리 코 안에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그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본래 우리가 가진 디자인입니다. 즉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외부를 창조하는 존재였어요. 외부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삶이었던 거, 이게.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후에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즉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시. 그럼 인간은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걸 바로 거짓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자, 허상인 자, 진짜 자아가 아닌. 그러나 인간이 동일시한 그 생각과 감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생각과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 모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상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신, 바로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기 전에는 이 얘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느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구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옛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나라고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과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왜 부정적인 부인하라? 왜 부정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그냥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너로 살아라, 진짜 영적 존재인 너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될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머리로서는 거짓자로 살면 안 된다, 이거 알고 있어요. 하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체험하게 될 때야만이 영의 생각, 영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벗어날 때에, 거짓자에서 벗어날 때 진짜 영적 존재인 나를 체험하게 되고, 진짜 영적 존재인 나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기 전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기 전이 더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기도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라고 믿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자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진짜 신앙이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인데, 자신의 생각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생각,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음란한 거, 이건 깨끗한 거, 이건 좋은 거.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택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서. 여러분, 그러나 감옥 안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감옥 안에도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거짓자라는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체험하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임재호흡 기도입니다. 임재호흡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밖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밖에서라는 것은 여기에는 여러분 생각과 감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도.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마치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인 진짜 내가 체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를 때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그 당나귀 앞에 이렇게 막대기에 당근 달아놓고 당나귀 끊임없이 먹으려고 가는데 도저히 못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체험되는 순간에 알게 되었어요. 내 진짜 존재는 항상 기뻐하고 있구나. 항상 기뻐하고 있구나. 나는 진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고 있구나. 내 호흡이 여호와를 부르는구나.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못 느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를 부인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우리 각자에겐 약함이 있죠.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내 약점을 걷어가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있는 채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채로. 그거 있는 채로 하나님 일하라는 겁니다. 그거 있는 채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있는 채로 치유 사역한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무슨 네 병도 못 고치면서 치유 사역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족, 내 가정이 약함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 기초한 자아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동일시하여 만들어낸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감사, 행복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 더 이상 세상에서 우물을 파지 않게 돼요. 채우지 못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채우지 못할 우물, 그것을 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 존재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죽었는데 왜 그 삶을 누리지를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주저하게 되십니까? 스스로 제한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죄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